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근데 무슨 복 받고 싶으세요? 하느님 복 받고 싶으신 거죠? 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신 복, 예비해 주신 복, 오늘 저희들 바라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혹시 암에 걸려서 또 교통사고 당해서 죽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직 안 죽었네요. 자,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살아있다는 것, 이거 저절로 당연한 건 아닙니다. 그죠? 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아주 좋은 귀한 선물, 이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한테 또 새롭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 앞에 다시 365일을 쫙 펼쳐놓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겁니다. 무슨 기회를 주셨을까요? 자, 여러 가지 각자 의미를 찾을 수 있겠지만 내가 아직 하느님 곁에 가지 않고 아직 이 세상에 남아서 숨 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에요. 왜 이런 시간 선물을 주셨을까?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느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근데 하느님 자녀가 되면 하느님 자녀로서의 특권과 복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질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거저거 실패하고 아프고 깨지고 하면서 상처받으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 우리에게 다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아직까지도 다 누리질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한번 시간 주시면서 기회 주시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가 내려주는 복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아주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하라고. 그래서 아마 시간을 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이 우리 원래 생김새가 누구 닮았다고 그러죠? 예, 그런 소문 다 들으셨죠?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내 모습이 하느님 뭐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렇게 가끔씩 닮은 모습이 드러나긴 하는데 대부분 아직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넌 조금 더 나를 닮아야 되겠다. 그죠? 아직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 아직 조금 부족하니까 당신한테 오기 전에 빨리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해서 그래야지 주님이 날 닮았다고 그러시면서 그죠? 문 열고 들어오라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딱 문 앞에 섰는데 주님이 넌 어떻게 나하고 하나도 안 닮았느냐? 넌 내 새끼가 아닌 것 같다. 딴 집에 가서 알아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시간 주시면서 주님 거룩한 형상 회복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올 한 해에 나에게 주신 이 시간, 이 귀한 선물 아주 충만하게,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충분히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복 놓치지 말고 오늘부터 충분히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하느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철야 기도에 많이들 오셨는데 아직까지는 다 눈을 뜨고 계시는데 자,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철야 기도에 심심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다 속셈이 있어서 나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셈을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알고 계셔요.
이게 주님께서 주실 만한 건지 아닌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꾸 주님은 아직 안 주시겠다는데 이쪽 걸 자꾸 달라고 떼쓸 수도 있어요. 뭐 일단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하느님 앞에 어린이니까 뭐 떼를 쓰건 말건 하여간 하느님 찾아왔으니까 하느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그 하늘의 복, 주님께서 마련하신 예비하신 복, 이것을 누려야 될 텐데 하느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무슨 복을 마련하셨는가? 그 하늘의 복, 나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복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올 한 해에 하느님께서 주신 복을 안 놓칠 겁니다. 저 오늘 처음 보시는 분만 손 좀 들어보실래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만. 아이고 많으시군요. 네. 처음 보시는 분, 제 모습 보니까 어때요? 네, 휘적 말랐죠? 제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화학 전공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말뚝딱이라고 휘적 말랐는데, 제 첫 인상을 딱 보면, 처음 보시는 분이 첫 인상을 딱 보면 벌써 풍기는 게 꼰대처럼 생겼죠. 그렇습니다.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렇습니다. 과학 전공하는 인간처럼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처럼 이런 기도회, 철야 기도회나 본당 기도회를 맨 처음에 제발로 걸어왔을 것 같아요? 끌려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네, 벌써 인상에 써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뭐 이 기도에 알지도 못했거니와 끌려오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10년 동안을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서 병을 못 고친다고 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고서 아주 절망의 깊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 아픈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옆집 아주머니가 하루는 저를 찾아오시더니 저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좋은 데가 있으니까 자기를 따라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따라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 형편을, 병을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라고 하면 제가 물어보나 마나, 확인하나 마나, 틀림없이 내 병을 고쳐줄 만한 좋은 곳, 좋은 약이 있다거나 아니면 용한 의사가 있다거나 그리로 데려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좋은 약이 있는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저희 본당 지하실로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본당 지하실 이제 교리실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거기 한 2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그 모습을 보니까 괴상망측한 소리를 질러대면서 뭐라고 막 시끄럽게 떠드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성령 기도회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 모습, 그 소리를 처음 듣는 거죠. 그래서 기도회를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아주머니가 끌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성령 기도회를 그날 처음 본 거거든요. 성령 기도회를 보고 제가 맨 처음에 했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 내가 아무리 죽을 지경이지만 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나자마자 바로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저를 끌고 왔던 아주머니가 막 저를 집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그냥 갔냐 그러면서 막 이제 저 그런 데는 절대로 안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거기가 무슨 좋은 약이 있기는커녕 완전히 미친 사람들만 모였는데 그것도 정상 우리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어디 사이비 광신도 집단들이 이제 성당 지하실까지 집투를 해가지고 거기서 난리 버거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성당이 왜 이 모양이 됐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도망쳐 온 거거든요. 이 아주머니가 이제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고 저쩌고 신령기도라는 게 뭐 저쩌고 막 설명을 하는데 제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오죠. 귀를 딱 막았고 어쨌든 그런 데는 절대로 안 갑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막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한참 설득을 하다가 그래도 안 들어 먹으니까 저한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말을 딱 한 번만 더 들어달래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 하는 말이 거기가 아니라 딴 데래요. 제 딴 데라는 바람에 제가 이제 또 억지로 또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갖고 가더라고요. 다른 동네 성당으로 끌고 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성령 세미나 하는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세미나에 억지로 이제 끌려가게 된 거예요. 성령 세미나 뭐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과학 전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잘 따지잖아요. 보니까 저거 허튼 소리만 하고 있다. 어디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짓거려 대는데 무슨 작전을 쓰나 하고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어디서 말주변 좋은 인간을 하나 끌어다 놓은 것 같아요. 근데 막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성경을 막 여기저기 외워가지고 와가지고 막 꿰맞힌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인가. 다음번에는 절대로 안 온다. 그리고 그런 결심만 하고서 이제 무거대상을 하고 앉아있다가 왔어요. 근데 성령쌤이나 다음 주에 하는 요일이 되니까 그 아주머니가 2시간 전부터 우리 집 찾아와가지고 안방에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유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할 수 없이 저를 끌고 가는 바람에 제가 끌려서 도망다니다가 막 화를 내다 할 수 없이 이제 세미나를 받게 된 거예요. 5주 때가 됐어요. 5주 때가 되니까 안수시키잖아요. 신부님이 안수 다 해주신대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따라 하라는 거예요. 진행하시는 회장님이. 눈은 감았죠. 근데 제가 미쳤습니까? 뭐 날랄라 이런 걸 따라하게? 저도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인데 미친 짓을 왜 따라하는가? 그래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안수를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손을 이렇게 얹지 않으시고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 신부님이 찬물을 가득 담아갖고 와가지고 제 머리 위에다가 쫙 끼얹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신부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저에게 느낌이 그렇게 온 거예요. 찬물을 쫙 끼얹어가지고 가지고 그게 물이 막 스며드는 느낌이 든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랄 정도. 제가 워낙 이게 과학적으로만 따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주님이 신기체험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이 막 스며드는데 눈도 못 떴어요. 궁금했는데. 왜냐하면 진행하시는 회장님이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옆에서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막 느낌이 떨릴 때도 있고 뜨거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 벌어져도 제발 좀 눈 뜨고 두리번거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바람에 이제 눈도 못 뜨고 참고 있었는데 물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